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볼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1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음과 직접 마주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가깝게는 가족 중 부모님 혹은 친척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주변 친구분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까운 분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났을 때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아려옵니다. 최근에 대학교 때 같이 의전을 준비했던 한 형님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하고 전문의까지 돼서 이제 조금 주말을 찾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드디어 맞이했는데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만에 근데 말기암 환자가 돼서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이유가,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사실 자주 연락은 못하고 지냈었지만 그 아내분이 계속 그 형님 페이스북에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녀들이랑 어떻게 당신 얘기를 하는지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찾아서 가봤더니 작년 말에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사실 제가 또 그 결혼 사회를 봤던 분이라서 더 좀 마음이 많이 먹먹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또 10여 년 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호스피스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아마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방문한다는 것이 조금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시설에 도착해서 담당자분께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각자 병실로 흩어져서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중에 또 죽음을 목격하는 그런 행렬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가지고 아이들의 소감을 들었는데요. 좀 의외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마주할 때 너무나 어둡고 침울하고 암담해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밝은 모습에 있는 분들을 보며 아이들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그냥 일반 호스피스 병동은 아니고 기독교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모두가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덜 아플까요? 덜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이분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런 평안을 가지게 했을까요? 바로 이 죽음이 자신들에게 끝이 아님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함께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 뒷부분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생각나실까요? 정말 철저하게 세상을 의존하며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5장은 누구의 족보를 다루고 있죠? 바로 아담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10대 손까지 나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본문 가운데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을 다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름을 뭐라고 하셨다고 5장에 나와 있을까요?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아담, 이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난번 마지막에 나왔던 에노스, 이 말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장 3절에는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말하는데 조금은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130세에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셋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초에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닌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 원죄를 가진 그 아담의 모습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 5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처럼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쭉 보게 되면 다들 최소 700, 800세 이상은 살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임해서 장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들조차도 그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살고 살았더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졌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신 죽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본 아담도 그의 후손 셋도 에노스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자들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즉 사람은 죽음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가인의 족보가 중심이었기에 에노스에 대해서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도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뭘 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노스가 뭐 어떤 것이길래 왜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이들은 예배하기 시작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은 바로 이 이름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이 사람 중에도 좀 더 확장된 의미는 덧없음과 열등함을 지닌 그런 의미를 이 에노스란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내가 신인 마냥 모든 걸 다스리고 군림하려 했던 그 상태에서 정말 사람은 먼지로부터 나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린 비로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끊임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수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쟤는 왜 저래? 혹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저 사람은 사는 클래스가 달라 라고 말하며 나와는 마치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기에 우린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진 다른 이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나를 무시하는 그 어떤 이들조차도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유한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실수해도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정말 내일이 아니 지금 문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살아있을 확률이 100%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것인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종말론에서는요, 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준비한 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은 소중해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죽음과 가까이 하는 이들은 조금 삶에 대한 태도가 남달라집니다. 제 친구 중에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침투하는 소방관입니다. 도끼 하나 들고 들어가는. 그 친구가 하루도 정말 수많은 시체들을 마주한다라고 해요. 제가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거의 10여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 전도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죽음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달라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 소중한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려고 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교회 스스로 또 같이 또 나중에 결혼한 아내까지 만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소방관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결코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 나를 불러 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 살고 죽었다를 반복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면서 그 규칙이 깨어집니다. 누구에게서 깨어집니까? 바로 에녹에서 깨어집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신약의 기자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함께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3명 나옵니다. 누가 있죠? 에녹, 엘리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 예수님.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만약 우리도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또한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 에녹은 몇 년을 살았다고 합니까? 360, 기억하기 쉽죠? 1년,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 몇 년이라고 하나요? 300년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기간은 365년인데 그가 주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빼보면은 그가 언제부터 동행했다는 뜻이죠? 65세. 65세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가 바로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이게 어떤 일이었길래 그가 이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그 일 가운데 그의 삶을 내어 맡긴 채로 살아가다가 이 자녀 무드셀라를 얻으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무드셀라가 누구입니까? 깜짝 퀴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세일까요? 제가 끝나고 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69세까지 살았죠. 가장 긴 시간 장수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아들이 뭐길래?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 창을 던진다라는 의미는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이름 가운데 담겨진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에녹은 더 이상 이렇게 삶을 살 수 없었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유다서 1장 14, 1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함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녹은요 후대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세상 일의 심취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그의 삶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냈던 것이죠.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을 해야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40년간 그들 한 번도 굶기지도 아니하시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주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10하루길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돌아가는 시간은 40년이에요. 그렇다면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달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춘 일을 계속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5절, 29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언제 낳았습니까? 182세에 낳았어요. 그럼 지금 노아는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몇 세일 때 태어났을까요? 빠른 함산 187 플러스 182 죄송합니다. 369세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창세기 7장 6절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네, 홍수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입니다. 아까 노아가 무드셀라 몇 세 때 태어났다 그랬죠? 369세. 두 개를 합치면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그에 정확하게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홍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심판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위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조를 출발시키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심판은, 이 홍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며 위로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나에게 또한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결코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대충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님이 지금 오셔도 후회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을 죽이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이 너무 막막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며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노아의 이야기는 후에 더 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노아가 자녀를 얻게 된 나이가 몇 세라고 말하죠? 500세입니다. 이게 평범한 나이일까요? 아니, 여러분 위에 구대손까지 다 살펴보면 아무리 늦어도 187세에 낳은 게 가장 늦은 나이예요. 근데 지금 노아는 500세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수치요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아주 좋은 가십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심지어 어떤 일을 했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12개월? 12년? 120년.
그리고 홍수는 600세 때 왔죠. 그러면 앞에 20년은 자녀도 없고 노아 방주 만드는 때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 짚겠습니까? 저 자녀도 없는 저주받은 놈이 저 너 미친 짓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마치 기다리게 하시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거나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오랜 기간 장수하였지만 그들도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며 보잘것없는 자들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자들을 그렇게 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설령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에도 찾아오는 기다림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런 긴 시간들을 살았지만 결국은 살고 죽었더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아는 자로서 나는 불과 정말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지어진 자인 줄 알고 아버지 다른 그 누구도 우리가 비난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정죄하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 우리를 판단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인식하며 우리가 온전히 그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때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기간과 그 방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그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 우리가 매순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로 주여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존귀한 자로 지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교만하여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론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쓸것없는 사람인 것을 알며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가운데에도 때로는 찾아오는 기다림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